지난주 본문 중반 이상까지 지난주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요. 후반부에 있는 맥락을 오늘 짚어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문단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2장 1절은 1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참된 경건은 해서 경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1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두 개를 다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되는가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드는 거라는 거예요. 새 속은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또 그들의 존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가 지난주 쭉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죠? 오늘 5절부터 이어지는 맥락을 통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부자를 지향하는 자가 되고, 또 가난한 자는 부자하고 다를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지금 오늘 성경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대적 구별이 있어서 가난한 자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단적으로 볼 때.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가난하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계속 가난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가난한 자를 보면 부자가 된다는 이 부분에서도 가난한 자는 나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고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절을 보면 그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지금 너희가 누군가 하면 내 형제들이라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편지하는 그 성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차별하는 그 순간. 차별하는 순간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6절 하반절에 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억압한다 했는데 누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글자 그대로요. 문자 그대로 보면 너희를 억압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6절 상반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음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누구를 억압했어요? 너희를 억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억압한다는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문맥에서는 너희를 억압했다는 이 산단농법에 의해서 결국 그러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를 받고 있으면서 부자는 어떻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맥락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의 특성, 부자의 특성, 이 맥락을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떤 논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맥락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가난한 자 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편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고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형제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했으면 부자인 입장에서 차별한 거예요? 가난한 자 입장에서 차별한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 입장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긴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문자적으로는 이 신앙 공동체를 없인 여긴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없인 여긴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부자도 고정된 건 아니지만, 가난한 자도 고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부자만 가난한 자를 억압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은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된 그 힘으로 비교적 가난한 자들한테 억압을 해요. 또 비방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가난한 자들도 가난한 자를 비방하고 억압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예로 들은 게 당구 예를 드렸죠, 그죠? 치고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좋다.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하면서 부자의 가치를 높이고 부자를 높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죠? 8절부터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이렇게 선망하면서 결국은 부자가 직접적으로 가해하고 있는 가난한 자,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결국 그 화살이, 그 억압이 누구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를 존귀히 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사자성어를 말하면 자가당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쉬운 사자성어는 이율배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학의 용어로 말하면 모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한테 계속 듣는 이야기는 예언자가 너는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안에 지금 나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매주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이 천지 창조주로부터 친백성이라고 율법을 받은 이 민족교회가, 이 국가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그 영광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일주일 동안은 어떤 문화로 사는 거예요? 바알의 문화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예언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좀 뭔 소리를 하는지 또라이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절기마다 금식하고 11조를 떼고 매주마다 이렇게 안식일을 믿으면 예배로 올라가는 예배 올라가는 그 선상에 그 도상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 선지자의 언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부터 이제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선언은 율법 전체의 가장 큰 대명제라는 거죠. 대명제가 신을 대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율법 전체를 선언하는 그 표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만일 그 대법을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전적으로 다 순종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율법은 뭐냐 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이 정죄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할 내 몸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는 이 작은 행위의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대명제를 파괴시키는, 정면으로 파괴시키는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당착 때문에, 모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네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거에 대한 신뢰를 이제 뒤에 이야기하려고 10절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전체로 말하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랑 이거죠. 그죠? 다 지키다가 그 지키는 것 중에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1절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요 선언이 그죠? 이거 안 해도 이거 범하면
이거 두 개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가 모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아니해도 부자를 따르려고 하고 부자를 선망하고 있으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모순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율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서로 모순되는 개념, 그리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또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 이제 다시 원래 명제로 돌아가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직접 구제를 하지 않아도 새 속에 물들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동노동과 아동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가 직접적으로 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렇지 않은 사회예요? 일어날 수 있는 사회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대한민국 이 하늘 아래서 청소년, 중고등학생 이하 아이들을, 특히 10대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서 굴리고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착취하고 이게 뭐 숨어서 그런 나쁜 짓은 뭐 살인도 하는 마당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버젓이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윤리의 수준에서는 직접 남의 아이든 내 아이든지 아이를 노동 현장에 보내서 일하게 하고 그 일한 것들을 적당하게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적어도 그 윤리에 걸리는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거의 사탄에 가까울 정도로 비난을 받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러고 온 나라가 아마 떠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런 아동노동에 대한 착취에 우리는 다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경제적으로 또 무역과 수입, 수출 이런 거에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런 단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이 공정무역이라는 겁니다. 공정무역. 그래서 외국에서 어디에서 온지 모르지만 수많은 지역에서 커피를 사는데 그 커피가 돈이 되니까 온 더운 나라에서는 커피가 실제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자연적인 더운 지역이죠. 대체로 그죠. 그 나라에서는 커피가 돈이 되니까 커피를 엄청나게 이제 돈 되는 농작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체계나 사회적 안전망이 없고 공권력이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는 그런 국가나 제3세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이 커피를 대량으로 지어서 수출하는데 혈안에 대한 사업자들이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국가 공권력은 또 그것을 장려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커피 수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1kg에 500원 받느냐 600원 받느냐 여기 따라서 수출길이 막히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싸게 하려고 수출 수입의 어떤 그런 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상품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0원 차이, 1원 차이 여기에서 물량 전체가 끊기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경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싼 노동력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양심 있는 수입업자들이 전 세계를 농장을 방문을 하고 그 기후에 맞게 제대로 키우고 있나, 농약을 치지 않나, 비료는 과하게 쓰지 않나 하고 이렇게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제1세계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민의 양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거의 지옥 같은 수준에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아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의 짐승처럼 부려먹으면서 아이들이 거짓대처럼 그렇게 농장에서 1년 내내 일을 하고 임금 착취당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커피콩이 싸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살려고 내가 쌓이만 하면 수천 톤, 수백 톤 막 이렇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내가 사인을 하는 한은 이 농장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내 양심상,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륜적인 양심상 이거는 정말 이거는 문제다. 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사람들이 몰랐을지 안다면 이걸 가만둘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서 이 커피 시장 전체에, 국제시장 전체에 이 상황을 알리고 공정무역이라는 정상적인 인권, 정상적인 자연상태, 건강한 농장의 임금과 유통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사야 되지 않나. 적어도 커피를 먹는 수준 있는 선진국의 시민이라면 이 커피에 피를 묻히고 지금 온 싼 커피를 내가 사 먹는다면 계속 내가 가해를 하는 사람의 행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상 이거는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수준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특히 커피 업계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커피를 적어도 고급스럽게 향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이라는 1등 시민이라는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촌 전체는 적어도 인권으로서는 동일한 존중함이 실행되어야 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 양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양심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다라는 이 수준도 있지만 적어도 이 기본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런 걸 방지하고 저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커피를 누리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에 허락이 안 되는 이기적 양심, 그 양심만으로도 이런 문제제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커피업계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10대 소녀들의 공장 노동이 얼마나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 저런 원시시대에 있었냐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똑같은 모든 제품, 모든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값싸게 먹는 수입품, 맛있는 과일들 다 자연을 파괴하든지 그 지역 사람들의 모든 인권이나 기본권들을 다 배제하고 만들어내는 선진국 사람들의 취향과 입맛을 위해서 그렇게 과일들, 고기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정보가 다 개방되어 있고 유튜브만 누르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많은 다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기적인 양심으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무시하고 살아도 되지만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고, 인간은 어떤 종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기본선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총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하나만 보고 대한민국만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있는 대한민국 같으면 애국을 이야기하면 그 애국이 그대로 애국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성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국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국가의 이익과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다른 국가를 원수대하다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큰 흐름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자가당착과 이율 배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발 딛고 사는 세상에 문제의식 없고 바라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그런 격이 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동남아 지역에 옷 공장들이 국가 전체에 중요한 사업이 되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이 일대 지역이에요. 이 일대 지역이 한 10년 사이에 의류 공장이 엄청나게 세워졌는데 그 의류 공장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여러분 패스트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죠? 패스트 패션. 최근 정말 좋은 의류 제품들이 굉장히 값싸게 만들어져 그 옷이 말도 안 되게 싸게 지어졌는데 제품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 옷의 유행이 전에는 1년, 2년 이렇게 갔던 유행이라면 지금은 3개월, 4개월 분기 단위로 유행이 바뀌는 방식으로 다양한 옷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내는 의류업계 풍조가 한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양복을 하나 입으면 정말 이름 있는 재단사에게 손 한 땀 한 땀 양복을 제가 입으면 이걸 20년 따르면 가져오면 또 고쳐주고 이런 식의 풍조가 거의 전면적으로 사라지고 싸게 사서 한 계절 입고 버리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옷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버려지는 이런 방식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1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의류업계 돌풍이 일어나서 좋은 옷을 싸게 만들어서 오래 입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옷을 만드는 주기를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2년 사이에 한 옷을 입으면 적어도 2, 3년은 거뜬하게 아주 새 옷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옷의 유행을 만들어내고 옷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다 망해가는 겁니다. 다 그런 업계로 바뀌면서 동남아 지역에 엄청난 옷 공장들이 막 생겨났는데 거기에 옷을 만드는 연령들이 10대 소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주기로 분기 단위로 이게 물량이 채워져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납기 기간이 되면 한 달 내내 애들이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을 굴리는데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풀 가동을 한다. 그래서 1층, 2층으로 만들어진 공장인데 1층, 2층은 문을 잠그고 관리자들이 퇴근을 하는 겁니다. 얘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밤새 일을 만드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장에 어느 날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높지도 않는 건물에 잠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자 직공들이 이제 죽었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유속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의료업계에서 일어난 최근에 한 예가 되는데, 옷 입는 거 먹는 거 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악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외에서 밖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좋은 상품만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환경을 파괴하고 아주 심각한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독성 물질을 다뤄야 되는 그런 업종의 일들은 다 싸고 이런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제3세계에다 공장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거기서 파괴되고 거기 인권 문제가 되고 자기 국가에 전혀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수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들어오는 수입해서 그걸 또 쓰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전 세계가 남반구, 북반구의 이런 착취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북반구 전체는 대부분 1세계 사회입니다. 대부분 선진국 사회가 북반구에 있고 적도 부근과 남반구 쪽에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의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일상의 예배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모순 구조가 한 인격 안에만 있지 않고 모순 구조가 한 동네에만 있지 않고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지구 반대편에 대척점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 이 모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눈 딱 감고 모른 체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고하고 아주 수준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딱 뒤집으면 추악하고 비참하고 자기 모순되긴 거짓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선진국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대에 인류의 가장 앞선 문명을 살았던 아테네라는 지역을 여러분 알죠? 아테네가 그 고대에 아테네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입니다. 고대에 인류 사회의 기본적인 처음 열었던 지성, 철학의 첫 출발을 가졌던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이어지는 이 철학자 스승과 제자 이 고리가 이들이 말했던 모든 이 철학적 사고들이 지금도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 범위를 이들에게 못 벗어난다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철학적 성찰이 있었고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제도를 처음으로 실행했던 그 고대 사회에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와서 인류가 지구 전체가 민주주의라는 구체적인 정치제도를 만들 정도로 그 엄청난 시대에 그 일을 했던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모든 한 시민 한 사람의 표 하나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고 그 사회가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구조가 어떤 사회냐면 일반 시민사회 밑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 그 노예 숫자는 이 시민들, 시민권을 가진 이 시민들의 3배, 4배의 숫자가 그 사회에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력으로 있는 위에 상층부에 있는 소수의 시민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렇게 인류의 가장 초기에 그 고대에 엄청난 문화를 이뤘다 이렇게 자랑으로 떠드는 그 사람들의 실제 구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각을 보고 그렇죠? 평생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하나님의 성경 역사에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속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워낙 다양한 층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 한다고 할 수 없고 남도 나를 다 할 수 없고 나도 나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한 영혼을
다 할 정도로 인간은 복잡하고 아주 컴플렉스하고 너무 다양한 층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각이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게 보고 더 근원적으로 보고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오셨고 우리에게 영감으로 풍성한 신의 시각과 품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모순의 상황을 그나마 가장 깊게 보고 근원적으로 보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에 깊게 들어가서 더 깊고 더 부유한 시각을 가지고 더 정직하고 철저한 삶으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고귀한 인격을 말하고 고귀한 생명을 말하고 고귀한 윤리 수준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모순된 그런 당사자들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자기들보다 우습게 본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나쁜 짓을 해도 일관되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적 거짓말이 아니고 삶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가치하고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데도 문제로 전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겁니다. 관심 없어요, 아무도. 불교를 보듯이 남녀 호랭개표를 보듯이 기독교인들 그냥 그렇게 봅니다. 조금 신경 써보는 거는 그 숫자 많아 그 쪽수에 표가 한 표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쓰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삶과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200년사를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구 사회에 500년 동안 종교개혁이라고 떠들고 나서 그렇게 개신교를 말하는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500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이 그 500년을 통회하는 마음, 이게 뇌제입니다라고 통회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팔복을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거라는 마음 가지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는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가지고 아는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그런 순결하고 흰 옷 입어서 내가 한 얼룩이라도 내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세속의 먹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내가 마음의 애를 끓는 그런 작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시대를 열 수 있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마지막에 5명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 수준 되는 5명. 그 5명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열망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연합하겠다라고. 그 기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틈을 못 보고 또 하나님은 또 한 긴 역사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월들이 하나님 구속 역사 속에 계속해서 단절되는 역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볼 때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를 가장 정직하게 맞춰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 가장 내 안에 있는 모순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은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모순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모순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모순인데 다른 사람에 있는 모순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하고 이야기할 때, 내 골방에서 말이에요. 네 모순이 가장 큰 거다. 그래서 똑같이 티끌이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눈에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예? 들보라 그랬어요. 똑같은 티가 눈 안에 들어있을 텐데 들보가 들어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있는 건 그냥 티다. 내 안에 있는 건 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치고 볶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네 안에 있는 네 안의 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들보만큼 중요하니까 그것이 네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네가 싸워라. 목사는 자기 들보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밖에 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 여러분 보기에 강 목사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성도들의 눈에 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티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게 병인 거예요, 직업병이.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티를.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선생들이 심판을 무섭게 받을 거라고 엄중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선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신앙의 경건에 있어서는 선생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느냐.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남의 티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오늘 정리합니다. 그러면 뭘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목사는 여러 성도들 중에, 목사를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티를 가지고 들보처럼 중요하게 엄중하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목사가 그걸 잘하겠어요? 평신도가 잘하겠어요? 상식선에서. 목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건 목사는 일도 안 하고 그 짓을 한다니까. 성도들은 일하러 다니잖아요. 늘 세상의 일이 먹고 사는 데 해서 그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래도 그걸 하는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럼 목사는 그러면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럼 목사가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렇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제자의 길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걸로 혼자 할 수 있다 했어요?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혼자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맞는데, 자기 걸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반드시 바둑을 둘만 앉아 보는 거예요?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수 두는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자기 장기판에 있는 거예요.
야, 네 장기판에 잘 둬. 그게 맞아요. 근데 자기 장기판도 두면서 옆에 장기판도 신경 쓰라 안 쓰라? 쓰는데 전제는 뭐예요? 찬스 부를 때. 내 장기판 두다가 내 바둑판 두다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찬스를 쓰겠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쓰는 찬스를 내가 갖겠습니다. 옆에 훈수 뜨는 사람한테 참고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써야 될 때가 있다고. 그때 필요한 겁니다. 남의 눈에 튀는 그 사람이 찬스가 필요할 때. 그 말은 자기가 이 들보를 가지고 싸움하는 중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때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혹시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감날의 변을 하게 되면 전제는 뭐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가 내 눈에 들보 좀 빼주세요. 내 지혜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살피고 있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 들보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가 간섭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방을 요청해야만 제가 갑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성도라면 합의가 전제된 겁니다. 셀 멤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함께 모일 때는, 함께 신앙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고 거기서 예수 이름을 들먹거릴 때는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내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도 있지만 내가 요청해야 될지도 모를 때 내가 멍하고 혼자 멍 때리고 있으면 네가 와서 간섭해 주셔야 된다.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스를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아직 내 마음 자체가 찬스의 때가 아니니까 내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가 자꾸 간섭한다고 치고 지체가 자꾸 간섭한다 치면 그걸 짜증을 내면 그 화를 내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옆에 보기에 훈수가 필요할 때 찬스 땡가 싶어서 왔는데 아니라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내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면 덩달아서 내가 바둑을 떡 놔놓고 책임을 여기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누라며, 네가 책임져라 진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네가 말하는 건데도. 아직 말하는 게 좀 시끄러우니까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 이게 정직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이기든 지든 자기 도를 놓을 때. 그래서 간섭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간섭 자체는 관계 자체가, 신앙의 관계 자체가 간섭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간섭의 때인지 아닌지는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짐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아직 아니라고 자기가 되면 반사하고 노 하면 됩니다.
간섭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본인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지고 가요. 수많은 신앙의 논리에 우리의 지혜의 모순들을 우리 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의 실체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속에 육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순이 있고 말도 안 되고 두 주를 섬기는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업이 그거예요. 맨날 회개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업이라고. 그런데 우리 장심을 돌아보면 내 안에 이런 거짓이 있었구나. 이런 두 가지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동시에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발견돼서 그 거짓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회개에 대한 선언이에요. 회개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고백에 내 삶과 충돌이 일어나서 고백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내 거짓된 욕망에 대해서, 내가 부르짖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이 고백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가는 것, 어둠의 권세와 싸운다는 것, 죄와 싸운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서 회개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고 또 회개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 경우는 있어도 내 안에 터져나오는 회개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양심의 폐부를 찌르는 그 모순 때문에 모순을 해결하고자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를 돌이키고 내가 그랬었다고 나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이 선언들, 이런 고백들, 너무너무 드문 사건. 다시 오늘 말씀은 학원에서 수업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설교를 들었지만, 적어도 들렸다면, 영적인 의미로 들렸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살을 찢는 결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 비춘 그 말씀의 조명 앞에 깊은 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안의 모순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애통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나눔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핵심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핵심이에요. 은혜 받은 사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 회개의 사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 뭔가 문제가 안 풀려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울부짖는 그 도움에 기도 제목도 내 안에 있는 사연. 이것이 이 공장이 잘 돌아갈 때 흘러 넘쳐서 옆에 공장도 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샘물일 때 그 힘이 옆으로 넘쳐서 그게 영향이 있는 거지. 남의 업무를 자꾸 파내려고 하는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셀을 고민하면서 셀 사역을 제가 계속 직간접적으로 셀을 통해서 나눠지는 영적인 나눔이라든가 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런 셀이 주는 어떤 힘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깊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사건들을 서로 떡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개인 영성의 수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각자가 자기의 영적 씨름 가운데 깊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의 영감을 갉아먹는, 평균치를 계속 갉아먹는 그런 영적인 태도로 자꾸 평균치가 자꾸 메말라가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면서 각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에 각자가 영적 생산성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각자가 준비한 영적인 떡을 오면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셀 모임이 계속 좀 부유한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고,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잘 분별해서 함께 자기 각자의 경건의 수위들을 만들어가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우리의 교제와 말씀 나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